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5면이 신약성경 45면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자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은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닌지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갈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한 일주일 동안 몸살을 아주 되게 앓게 되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종려주일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이제 고난으로 가시는 길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성만찬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죠.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을 이 재앙 가운데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 양기둥에 바를 때 이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뛰어넘다, 건너뛰다, 지나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어린 양이 대신 지고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이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날 잡혀서 피를 뿌림을 당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님은 포도주와 빵을 가지시고 자기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 흘림을 받는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믿음 가운데 기념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를 믿으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은 그 사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 칼빈이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허약함을 돕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며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키고 더욱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책인 까닭에 우리가 질병으로 억압된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찬을 삼가하기보다 더욱 활용해야 한다. 이 말에 의하면 성찬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강건케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강건케 하는 효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찬을 믿음으로 떼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도 강건함을 가져다 주는 효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존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성찬을 뗄 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살과 피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영적 임재설이에요. 성찬을 뗄 때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성찬에 함께 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육신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은 성찬을 아무 의미 없이 헛되게 마시는 자는 병들 수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고 죽은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그냥 형식적으로 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힘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뗄 때 주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세례교인 이상만이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찬에는 다른 의미도 있는데요.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죄사함을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며 성찬을 떼는 자는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받는 성찬은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주지만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찬을 받는다면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게 된다면은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기 위해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찬을 받는 자가 사함을 받는가?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찬을 믿음으로 떼는 자에게 용서가 임하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이 오셔서 자신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빌리그램의 이 전도 집회에 항상 다니며 찬양을 하는 이 클리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자신의 자식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식들이 계속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고 아이들을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더 그런 짓을 하면 매를 때리겠다. 근데 이 아이들이 매를 안 맞아봐가지고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니 클리프는 아버지로서 한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매를 때려야 되는데 도저히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때려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방으로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아빠가 분명히 잘못했으면 이제 한 번 더 그러면 때린다고 그랬는데 기억하냐? 기억한다고. 그런데 아빠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결심을 했는데 니네들이 아빠를 대신 때리는 거야. 아빠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빠가 너희들을 때리려고 하니까 너무 너희들이 사랑스러워서 때릴 수가 없어. 그런데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너희가 이 아빠를 이제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아빠가 무슨 행동을 했냐면 우통을 벗고 자기 혁띠를 빼가지고 자식에게 주면서 그 자식들에게 힘차게 10번씩 나를 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맨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빠가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이제 놀라게 된 거예요. 못 때리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아빠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말아달라. 반드시 너희가 아빠를 사랑한다면 아빠를 때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 아빠를 때리게 됐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클리프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날 제 아이들의 우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등을 한 대 한 대 때릴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클리프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날 저는 제 아이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며 그 아이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제가 아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못을 박히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이 땅에 오셔서 저 대신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 아이들과 함께 많이 울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그런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 아이들이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자신들을 위해 매를 맞아 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또 잘못을 저지르면 아빠가 또 맞아야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은 이제 또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초창기에 똑같은 비슷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 우리 교회는 역시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대부분 길거리에서 막 전도해 갖고 와가지고 뭐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려니까 엉망인 거예요. 진짜 무슨 개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유년부가 모이는 장소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막 이런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년주교에서 왜 비명소리가 들리냐 그러고 가봤더니 이런 장면이었어요. 아이들은 막 비명을 막 지르면서 울고 있었고 그 앞에는 전사님이요. 남전사님인데 그 매를 가지고 자기의 종아리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진상을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전사님은 아이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자 너희들을 잘못 가르친 내 죄가 크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매로 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엔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전사님이 자기를 때리는데 막 피가 나도록 때리니까요. 아이들이 막 자지러지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이러면서 이제 비명을 질렀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아이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유년부에서 비슷한 소리가 또 들렸어요. 막 비명 소리가 또 들리더라고요. 가봤어요. 이번에는요, 아이들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울부짖는 소리였어요. 혹시요, 우리 성도님들은 유년주교 학생들이 소리를 치면서 통성으로 회개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봤어요. 그날 그 아이들이요,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전사님이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니 모두가 회개를 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말썽을 부리는 아이들도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깨달으면 변하게 되어 있다. 유년주교 학생들도 거듭날 수 있다. 저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는 것을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그 아이들처럼 자신들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전사님을 보며 회개하는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그분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가슴속에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6월절 성만찬 자리는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저지른 죄를 인하여 내가 이렇게 대신에 살 찢기고 피를 흘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죄의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채찍에 맞았는데, 이렇게 공치사 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죄의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내 품에 안겨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루는 꿈을 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꿈에서 막 채찍에 맞으시더래요. 한 군인이요, 9줄로 만들어진 그 채찍을 들고 막 예수님을 등을 때리더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군인의 손을 탁 붙잡았대요. 그러자 그 군인이 돌아서 자기를 보는데요, 너무 놀랬다고 그래요. 그 군인의 얼굴이요,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등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한 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당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오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려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유월절의 어린 양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된 행위를 멀리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하게 전해야 되겠는데요. 그냥 전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글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요새 해외 문화 홍보원이라는 곳에서 한국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그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눈물까지 제가 흘렸어요. 너무 그 내용이 참 그런 자부심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읽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목이 뭐냐면 코리아 원더랜드, 참 이상한 나라, 이런 제목이에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빛바랜 천으로 만든 마스크를 못 사는 국민들에게 보탬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한 땀 한 땀 손수 바느질했다는 83세 할머니는 그렇게 만든 20여 개의 마스크를 수줍게 전달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이상한 나라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어느 날 몹쓸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된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어려울 때면 공동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던 이 나라 사람들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기부금을 내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자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가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누군가는 이들의 임대료를 깎아줬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나라의 이상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휘청거리던 시절에는 온 국민이 나랏빛을 갖겠다고 집안 깊숙이 숨겨뒀던 금부치를 죄다 들고 나오기도 했고요.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시 유조선 사고로 바다가 온통 기름에 뒤덮였을 때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1000조각을 가지고 나와 모든 기름을 닦아낸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던 이상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나라가 굳이 감염자를 밝히지 않으려고 할 때도 이 이상한 나라는 묵묵히 검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감염자가 수가 늘어가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상한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고 이상한 나라를 배우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나라가 했던 일은 결국 피하지 않고 앞장서서 용감하게 바이러스와 싸운 것이라는 걸, 이들이 보인 투명한 시스템과 리더십은 위기에 맞서는 민주사회의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상한 나라는 흔들림이 없이 바이러스를 상대로 맞서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일을 마주치게 된다면 함께 극복이라고 외쳐주세요. 이상한 나라는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던 싸움을 웃으며 여러분께 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글을 읽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어려운 처지에서 국민들이 남을 도우려고 하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물론 다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몇 명의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사회는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나라는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믿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질병의 두려움보다는 그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는 바라기를 이 어려운 질병의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날 어린 양의 피가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신 것처럼 우리 가정들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 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면서 생각을 깊게 해봤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러한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재앙의 때에도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가정마다 보호함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꿈 같은 거 잘 안 꾸는데 어저께 밤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꿈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주일을 계속 아프면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어제는요 걱정을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잤는데 갑자기 이 엄청난 이 질병이 막 도는 그 세계가 보이면서 근데 참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삽시간에 확 끝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병이 낫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메시지를 왜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전능하신 분이시라서 이것을 삽시간에 끝을 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되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재앙 속에서도 승리하고 구원받았던 모든 성도들 같이 우리도 이 질병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재앙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라 하셨사오니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평강 속에서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부유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